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설 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인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누린 행복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이 행복과 기쁨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행복을 우리의 이웃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열린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도록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말씀과 같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 뒤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살 수 있으며 또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나의 해와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혼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임재로 인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엽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심령이 문을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미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성웅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2021년 시축년이 밝았고 새해에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연병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며 예배 결집력이 약화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진실한 믿음을 새길 수 있도록 힘을 부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상 예배에 집중하여 눈과 귀로 들음으로 주님의 고귀한 은혜의 말씀에 더욱더 청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동안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믿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꿈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주시는 참된 말씀,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주신 소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만나셔야 하는 가족들은 이미 다 만나셨고 아니면 지금까지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제 가족 간의 만남은 끝이 났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여지고 더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시간마다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좀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 연휴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보다는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없으시면 또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물이요 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한 새해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 나라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려야 하고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문구가 형식적인 일련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실제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영적 서원을 주님께 드리자라고도 말씀드렸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원래 걸어가야 하는 길을 벗어나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은혜를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온전한 주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며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면은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랍구나 라는 이 말이 지금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먼 미래의 말씀으로 남아 있었기에 여전히 좀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한 발을 내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좋은 말씀을 하는 이야기꾼 혹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앞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묵상할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함께 병행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거친 풍랑을 만난 사건이라는 배경이 동일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요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서 1장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의미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아니 요나서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스스로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풍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에 있던 무리들이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저기 요나서 1장은요,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담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세 부분입니다. 35편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 저편으로 건너가자,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힘듦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조금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치고 계세요. 그 어디에도 여러분 불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낸다면요,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한 말에서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말이지요. 이 말을 불신과 원망에 휩싸여서 예수님에게 성토하듯이 한 질문이다라고 보면 좀 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장이 그러한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잠시 묵상하였던 겁니다. 요나서 1장에서 사람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요나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재촉을 하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보고요, 그때 제비를 뽑아서 나왔던 요나의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듣고도 요나의 말대로 이들은 행하지 않지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대의 선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했었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뿐 이러한 상황을 동일하게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은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참 동안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나름 어부로서 살았던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요, 이 풍랑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변화가 없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요나서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 긴급히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절대로 지금 이 요청이 불신과 원망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성토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이 시작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이 그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날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직접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사람들이 받았는지 적용해 보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로 깨달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이었기 때문에요, 마가는 36절에 이런 기록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분명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바로 이동을 하시고요,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무엇을 만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지요. 요나서에서 확인한 대로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마가가 표현하고 있고요,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하고요, 적극적인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는데요, 그 적용이 예수님이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이야기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커져간다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보다도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와 같은 큰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곧 만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직후 예수님에게서 이끌려온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받았던 가르침대로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죽을 것 같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지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들었다면, 경험했다면 실제의 삶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풍랑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같은 배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물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의 뒤편은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는 곳입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기에 가라앉지 않도록 애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는 고물 쪽에 더 많았을 것이지요. 즉, 같이 계시는 것에서 더해서 눈에 띄는 곳에, 사람들의 눈이 향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죽게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모셔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분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분으로 여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저편 가기 전에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 저편으로 가자라는 명령을 취소해 주시고 가까운 곳으로 가자라고 다시 명령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배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명령을 내렸던 스승님의 취소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스승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로서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간념해요,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 풍랑 속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배는 풍랑으로 흔들리고 좌초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하였다고 한다면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40절의 말씀과 같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물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는요, 잔잔함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이 배가 만난 풍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배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냥 살아가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배는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하여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과 차오르는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매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겨야 하는 고귀한 분으로만 여기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빠지는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만난 풍랑과 배에 차오르는 물들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요, 나와 함께 이 배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여전히 배의 중심을 잡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나 선생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 속에 잔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의 한 도막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야곱이 흘린 눈물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리무중이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덫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야곱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인생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분이 열이면 아홉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눈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몸부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 글처럼요, 야곱이 고생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맺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요, 그저 좋은 말을 해주는 이로 폄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또다시 배를 함께 타시고 호수 한가운데로 항해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홀로 고분분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배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만나고 적용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함께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견고히 하시기 위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전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스승이나 선지자로만 여기는 믿음 없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며 불어나는 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처음부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답으로 인하여 잔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함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우매한 모습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함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봉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 인생의 배가 나의 노력으로 항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속에 항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마음을 보다 더 가치 있는 헌신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함으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무서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을 누림으로 온전한 성도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잠하게
today.